요즘 매일 아침 뉴스를 켤 때마다 여러분 생각지도 못했던 전쟁 소식에 마음이 좀 무거우시죠? 음, 미국과 이란의 그 강력한 화력이 퍼부어질 때만 해도 금방 끝나겠지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전쟁은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전쟁을 끝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그 여파로 치솟는 유가와 경제적인 타격은 점점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체감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기억 없이 길어진 이 고통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정이 뭘까요, 여러분? 끝이 보이지 않는 짙은 어둠 속으로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괜찮을 거야 싶으면서도 어때요? 순간 불현듯 어둠을 느끼게 되죠. 이 세상에 혼란한 이 세상 속에서 도대체 어디에 발을 딛고 서야 할지 모르는 그 막막함과 불안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은 그 어둠 속에서 불안에 떨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던지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이를 깊이 이해하고자 요한복음의 구조를 조금 알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읽었던 묵상해온 요한복음 1장에서 12장까지의 말씀은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셨죠.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셨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보면서 이 성경을 1장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표적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고는 말을 써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일들을 표적이라고 말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 기적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다. 빼도 박도 못하게 이 모든 거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으면 예수님이 그냥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그냥 나사렛의 그냥 청년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심을 자 예수님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그 기적들로 그 예수님을 나타내기에 표적이라 말하는 것이고 그 표적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마지막 공식 석상에서 얘기하는 최후의 설교와도 만약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자리에 이 자리에 섰다고 하시면 오늘 본문 말씀을 들고 서셨다 할 수 있는 공개적인 마지막 설교와도 같은 말씀입니다. 이 기적을 보고 온전히 믿지 못하는 세상을 뒤로하고 이후에 주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이제 걸어가시죠. 그러면서 주님은 세상을 향해 마지막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외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의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여러분을 든든히 붙드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전반부에서 예수님은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죠. 여러분 어떤 표적이 있었죠? 생각나시나요? 여러분 처음에 가나의 혼인잔치 생각나시죠?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장정만 5천 명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죠. 거기다가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기적이 그냥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고 말하는 것 말씀드린 대로 누구를 가리킨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예수님의 그 정체성을 보여주시죠.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나와 아버지는 뭐다? 하나이다 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하셔서 나는 그냥 보냄을 받은 자에 그치는 것이 아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임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44절에서 45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그 진리를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여기서 믿는 자라는 말과 보는 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원어적인 의미가 문법적인 그 의미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두 가지 똑같이 현재 진행형 분사라는 문법을 사용했어요. 헬라어에서 그 신약 성경 원어인 헬라어에서 현재 분사는 한 번에 끝나는 행위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상태를 말할 때 쓰이는 용법입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라는 건 뭐예요? 지속적으로 계속, 그냥 한 번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믿음을 누구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향하고 있는 거죠. 본다라는 말은 누구를 계속 보고 있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계속 본다는 거죠. 지속적으로 믿고 끊임없이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시죠. 근데 그런 예수님이 누구심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본다라고 얘기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사람이 아니라 나 인자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누구다?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임을 나타낼 때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나타내는 그런 형사들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같이 자신의 자금과 부끄러움을 고백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도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고백했었죠. 베드로도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하면서 무릎을 꿇었었습니다. 창조주를 대면하는 피조물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능력 앞에 인간은 자연스럽게 이런 반응들을 보여지게 되죠. 근데 오늘 주님의 말씀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은 믿는 자들, 보는 자들이 예수님을 누구로 인식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사람이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됐을 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때 그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 그들이 주님 앞에 내가 행했던, 주님이 말씀을 전하셨고 주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것을 온전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내 어떤 죄된 모습, 그렇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렇게 했을까 싶은 그 마음에 그들은 벌벌벌 떨렸을 것입니다. 공포에 빠질 수 있었죠. 그러나 주님이 이러한 공포에 매몰릴 수 있는 그들을 향해서 위대한 선언을 하시는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떻다고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예수님은 나의 주변에 이게 어둠에 다 거하지 않겠다라는 말은 내 주변의 어두움을 당장 없애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의 총성, 경제의 고통, 내 안에 연약함이라는 그 어둠의 현실은 내 주변에 여전히 존재한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빛 대신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믿고 바라볼 때 우리는 더 이상 어때요?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그 어두움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 아래에 거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어둠에 비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비치는 순간 어둠은 물러나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빛이신 주님이 거할 때 절망은 반드시 그 자리에서 떠나게 돼 있는 거예요. 전쟁과 불안이라는 그 어둠이 평강의 빛이 내게 비칠 때 그 모든 것들은 물러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어느 때든 내가 정말 넘어지려 할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은 그 지속적인 우리가 믿음에 서려는 우리의 노력 가운데 우리는 빛 안에 거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똑같은 상황을 경험하지만 주님의 자녀는 어때요? 빛 가운데 거하는 자녀는 두려움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는, 빛 안에 거하는 자가 어둠 속에서 정말 어둠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그 놀라운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는 때때로 어때요? 넘어지려 하죠. 걱정이 몰려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주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욱더 믿고 바라볼 때 그 지금 내가 당장은 힘든 어려움에 넘어갈 것 같고 여기서 지쳐 넘어질 것 같고 정말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은 그 상황이 주님이 붙드셨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어떤 연약함과 불순종을 직면하게 되죠.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은혜로운 이 말씀을 말씀하시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하고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오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이 땅에 오신 것은 뭐 때문에 오셨대요?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임금들이 어땠어요, 여러분? 임금이 말 한마디를 딱 했어요.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듣고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안 돼요? 어명이요 하면은 어떻게 돼요? 무조건 들어야 되는 거죠. 왕의 말이라면 무조건 들어야 하는 거잖아요. 하물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의 말씀을 듣는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원래는 그 만왕의 왕 중의 왕, 만왕의 왕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켜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지켜야 하는 우리가 지키지 않는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하세요? 심판하지 않는다 말씀하시죠. 폭거를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그럴까요? 세상의 인권과 같지 않고 우리 하나님은 권력자가 아니요 우리의 뭐가 되신다?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바른 길로 가르치려고 할 때 그렇잖아요. 자녀를 기를 때 자녀가 다 잘 되기를 바라지 자녀가 못 되기 바라는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부모가 자녀 못 되게 바라는 사람이던 그게 진짜 부모가 아니죠. 자기 뱃속에서 나온 자녀라면 분명히 자녀가 잘 되길 바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녀들의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근데 여러분, 안 듣는다고 해서 너 내 말 안 들었어, 너 포기야 라고, 넌 집에 나가 라고 말하는 경우가 없겠죠. 거의 없죠, 여러분. 그래도 끝까지 아유 하면서 한번 돌아서면서 참으시잖아요. 그만큼 당장 심판하는 부모가 있다면 그 부모의 자격이 없는 거겠죠. 속이 타들어가도 참고 기다리는 거 뭐 때문이다? 부모가 사랑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 우리를 참고 기다리시는 건 뭐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신학적인 우리가 진실을 조금 짚어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심판하시지 않겠다는 말인가요? 심판하시지 않겠다는 뜻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심판이 사라진 것은 아니에요. 심판을 유예한 것입니다. 전문적 용어로. 심판을 미루신 거예요. 여러분, 심판을 미뤘다 하면은 심판할 건데 심판을 미룬다는 게 여러분 기분 좋은 말은 아니에요, 사실은.
마치 폭탄을 들고 있는 것처럼 언제 폭탄이 터질지 모르는, 심판이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데 심판을 유예했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유예라는 것은 어떤 심판을 위한 유예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에게 주신 이 유예라는 시간은 단 한 사람이라도 돌아오기를 바라는, 단 한 사람이라도 주님 곁으로 마지막이라도 기다리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죠.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줄 예수님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성경 말씀을 분명히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팔 줄을 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가룟 유다를 예수님이 내치셨나요? 아니요, 끝까지 기다리시죠. 우리 주님은 단 한 사람이라도 돌아오시길 바라요. 기다림의 시간, 그 유예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음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리교의 그 신학자 토마스 오덴이라는 분이요, 이 복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잘 보이실까 모르겠는데 토마스 오덴이 한 말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의사이자 구조자로 오셨다. 의사의 처병을 끝내 거부하여 죽게 된다면 그것은 의사가 그를 죽인 것이 아니다. 환자 스스로를 거절한 것이다. 여러분, 의사가 죽인 건가요? 거절한다면 환자 스스로 생명을 거절한 거죠.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베어내리는, 우리를 정지하는 칼날이 아닙니다.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려는 주님이 내미시는 처방전과도 같은 것이고 구명조끼와도 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한 영혼이라도, 저 정도면 내칠 만한 사람일지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붙잡으시려고 애쓰시는 분이에요. 창조주로서 당연히 심판을 내리셔야 하겠지만 그 심판을 어떻게 하세요? 유예하시는 거예요. 그 정죄의 칼날을 대신 누구에게 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대셨죠. 우리 예수님이 그 정죄의 칼날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벌을 받지 않을까 두려워하시는 분 계시나요? 여러분, 주저하지 마세요. 의사이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을 향해서 손 내미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심판하는 분이에요? 구원하신 분이에요? 구원하신 분임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엄중한 진실이 있죠. 아까 말씀대로 심판이 뭐라고요? 유예한 거다.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심판의 그 기준 자체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구조대의 손길, 주님의 그 구원하는 그 손길을 뿌리치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색깔 보이시죠?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요것만 48점 읽어봅니다. 시작.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심판. 여러분, 뭐가 심판한대요? 마지막 날에 뭐가 말씀이, 내가 과거 들었던 그 말씀이, 우리가 거절했던 그 말씀이 마지막 날에 우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은 공포로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유예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사역을 이렇게 요약하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0절 말씀 시작. 아멘.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에서 주어를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주어가 나는이 누구를 얘기하죠, 여러분? 나는
나눔이 누굴까요, 여러분? 예수님이죠. 예수님.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그런 거예요. 성도가 말씀에 순종한다, 열심히 순종한다고 해서 영생에 이를 수 있을까요? 성도가 열심히 말씀을 순종한다면, 헌신하고 열심히 지킨다고 영생에 이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오늘 말씀의 주어가 되는, 아까 읽었던 말씀 50절의 주어가 되는 누가? 예수님이 아버지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그 순종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생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순종하셨기에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말씀을 잘 순종한다고 해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힘으로 순종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내 힘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다 보면 내 힘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을 가장 중심에 두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벌어질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여러분? 교만해지죠. 내가 정말 내가 하려고 하는 주님의 이끌림보다도 내가 하려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교만해집니다. 어느 순간 내 의의를 나타내려고 해요. 어느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내 뜻대로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자신의 뜻대로 하셨나요? 아니요, 우리 예수님도 독단으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셨죠. 그 순종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이르신 것이죠. 그 순종의 결과가 우리에게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영생을 주시는, 우리가 영생을 누리도록 인도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위대한 진리를 가슴에 새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이 어떠한 연관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특별히 요즘 점점 AI가 발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어른들 다 자녀들에 대한 걱정이 많으시죠, 여러분. 뭐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 요즘에 초등학교 아이들 그 시대는 너무 많이 달라질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AI가, 인공지능이 인간을 뛰어넘고 최첨단 기술이 점점 발전해지는, 이제 공장도 사람 없이 돌아가는 시대가 점점 가까워오고 있죠. 낯설고 두려운 시대를 우리가 점점 맞이한 그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우리 청년들이나 어른들이 나의 가치는 무엇인가 고민하게 되죠. 나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할까라고. 수많은 청년들이 존재의 의미를 찾지 못해 표류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세상은 수많은 데이터와 성공의 알고리즘을 쫓아가야 한다고. 이렇게 해야 성공해야 된다고. 이것이 정답이냐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마지막 선언이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대답이 우리 모두에게 대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한 번 더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명령 곧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이다. 여러분, 세상의 데이터, 지금 AI 같은 그런 모든 것들이, AI가, 기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나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죠. 여러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건 오직 누구 하나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뿐, 그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근거로, 우리를 흔들리지 않는 닻으로, 우리에게 참된 생명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전쟁이 시작되면서 아마 그랬을 거예요. 금방 끝나겠지 싶지만 사람의 생각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AI가 모든 거를 다 하는 것 같죠? AI가 다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가 소망을 두고 있는 건
점점 세상은 AI가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소망이 우리에게 없는 것처럼 말하지만 우리에겐 어때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 여러분은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명령을 붙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종종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하라라는 그 계명을 우리를 올가매는 속박이나 무거운 짐으로 오해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이 말씀 붙든다는 게 어렵죠. 때로는 내가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께서 하실 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 때 이 말씀이 어떤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낭떠러지로 질주하고 있는 차를 세우는 브레이크와 같은 역할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정말 물에 빠진 것 같은 순간에 말씀이 마치 동화줄과 같은 든든한 동화줄처럼 우리를 붙드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의무로, 여러분 매일 성경할 때 꼭 숙제하듯이 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숙제하려는 마음이 있어도 그래도 숙제한다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붙들림 받을 때 이 말씀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러분을 꼭 붙드시는 생명의 말씀, 영생이 뭐에 있대요? 말씀에 있대요. 우리를 살리게 하는 건 말씀에 있대요.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붙드는데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놀라운 일이, 내가 말씀을 붙들었더니 정말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갈 바를 모르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드셨다 고백하는 여러분 인생들 되길,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점점 세상에 흔들려 갈 때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말씀에 붙들리는 아이들이 세상의 리더자로 길러갈 수 있는 여러분 가정과 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는 참 많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전쟁의 소음들을 듣죠. 치솟는 물가에 한숨 짓는 소리를 듣고요. 내일을 알 수 없는 불안하다는 그 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 그 끊임없는 소리들이 여러분의 우리의 마음을 어디로 몰아가요? 여러분 밝은 곳으로 몰아가요? 어두움으로 몰아가요? 어두움으로 몰아가요. 여러분 어두움으로 몰아가는 그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귀 기울이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뭐다? 빛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빛 가운데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돼요?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구원자로 오셨어요. 우리를 심판자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결국 이 말씀이 우리를 심판하는 도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에 어떻다고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곧 영생임을,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가 말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전하신다고 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영생입니다. 우리를 살리게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 오늘 말씀이 영생이자 심판인 말씀이에요. 영생이자 심판인 말씀. 여러분 말씀이 영생일 수도 있고 말씀이 심판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자에게 영생이고 어떤 자에게 심판이죠, 여러분?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는 이 말씀이 영생이 되지만 말씀을 거부하고 끝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뭐가 된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을 생명으로 여기는 자에게 정말 이 말씀이 날선 검이 돼서 여러분의 영혼의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역사를, 말씀이 살아계심을 진정 경험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는 손길이심을, 영생의 말씀을 주셨음을 깨닫는 이 말씀 세 가지를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러분 내일 아침에 눈 떴을 때마다 여러분 두려움이 몰려올 수 있죠. 똑같이 그럴 때마다 46절 말씀을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46절 말씀 여러분 같이 선포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선포하기 크게 선포하며 읽습니다.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여러분 어둠이 몰려올 때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말씀 가운데 붙들리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